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을 위한 오목TV의 오승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는 거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제가 앞으로 좋은 신앙 영상, 신앙에 도움되는 영상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이 오목TV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인간 세계, 구약을 설교하고 신약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악시하는 어떤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그런 사람들을 다 죄악시 여기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인간이 돈을 벌고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다 죄악시하는 저도 약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걸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사야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상황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계, 물론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이 막연하게 이기심을 추구해서 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은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고, 사단이 우리에게 준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자유는 가짜 자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자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가련한 인간들이 굶어 죽어도 관심조차 없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사단에게 실제 자유,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분리돼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우리를 타락시킨 존재가 사단인데, 물론 그거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밖에도 에너지들이 많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수많은 발전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서 쓰는 게 인류 발전에 큰 이 영향을 줬죠. 에디슨이라든지 에디슨에게 가려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테슬라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지금 인류 사회 그 에너지라는 걸 발전을 시켜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 테슬라 같은 인물들의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사회 발전을 이뤘던 것처럼, 인간 세계도 우리 내면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한 이론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한참 성경만 읽고 신앙서적만 읽고 전도만 하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인간을 잘 이해를 못했던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인간을 되게 편협적으로만 보고, 또 저라는 인간도, 오순주라는 사람도 되게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한편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삶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분별력이 없었을 때, 전도사 때 제가 그럴 때 이제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책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먼저 읽었는데, 국부론 읽을 때 뭔가 이 사람은 경제학자다, 그리고 국부론은 경제학 이론이다 이렇게 읽었다가,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하나의 책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제 자료를 1700년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좋은 대학들을 안 가고 글래스고 대학을 갔던 거라든지, 또 거기서 법학사까지 받고 교수까지 받았는데 그걸 팽개치고 개인 교사로 활동했던 거라든지, 이 사람이 국부론을 완성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죽을 때 묘비에는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이 도덕 감정론의 아담 스미스라고 적어서 이 도덕 감정론의 책에 대한 그런 애착을 드러냈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여튼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도덕 감정론이 어떤 우리 기독교계 그 말틴 루터 같은 역할을 했지 않나. 그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 에너지를 뭐 이기심 이런 건 죄다, 뭐 구약 구약이란다.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또 신앙도 그랬잖아요. 그 중세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그릇된 삶들을 성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말틴 루터나 뭐 쯔빙글리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수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고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이 도덕 감정론의 이 주장들, 이 국부론의 주장들이 저는 처음에 이게 약간 대립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 국부론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인간의 이기심은 아주 나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라든지 또 중앙에서 이걸 컨트롤해서 모든 인간에게 뭐 분배하고 각자 일을 맡겨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는 이 이론이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은 선한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 단지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삶이 나쁜 것만 아니야.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좋은 이론이.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빵집을 해도 빵을 만드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빵을 더 만들어내고, 좋은 빵을 더 만들어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직원들도 쓰게 되고, 좋은 빵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이기심으로만 가면 사실 진짜 인간 사회가 좋을 순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는 또 하나의 이론이 이 인간의 공감 능력, 그게 도덕 감정론에 자세히 실렸던 내용인데, 인간의 공감에 대한 이 이론인 거예요. 공감에 대한 이론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이기심에 대한 이론이라면, 이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구석구석이 다 같이 잘 살게 되고 같이 발전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 도덕 감정론의 이 공감 능력은, 인간의 공감 능력은 제3자,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마다 의식하게 되는 어떤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자체가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도덕적인 도덕적인 것을, 자기 행동의 도덕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감, 그래서 외부 관찰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외부 관찰자를 원하는 욕구가, 그러니까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고 싶은 게 이 남에게 베푼다든지 도덕적으로 산다든지 결국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든지 국부론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그 신앙에서도, 또 제가 성도님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그거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볼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신앙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 다른 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마치 죄인 것처럼 또 그거를 억압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에디슨 같은 그리고 테슬라 같은 또 이런 수많은 인류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 폭포가 그냥 아름다운 폭포고 우리에게 홍수만 주는 건데 그 폭포에 이 수력 이 발전소를 만들어 댐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로 온 마을을 다 이윤을 줬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획기적인 그런 발전들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주 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우리 속에 물론 이기심이 죄로 물들었지만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거를 인용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 성공과 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을 관찰하는 외부 관찰자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간 거는,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론이 거기서는 끝나지만 진짜 우리 그 이론을 발전시킨다면은 우리가 이 개인의 이익,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게 구제를 하거나 공평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그리고 그게 어떤 이 세상 내 인생의 이익과 이윤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숭고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공감되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하나님께 공감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 공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공감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 만남이 된다면, 이 컨택이 된다면 그 모든 이익들은 결코 해롭지 않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어떤 전문성,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이익들을 후대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복음의 가장 핵심인데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또 다윗을 속인 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속인 것처럼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으로 속였죠. 너희 이거 돌을 빵이 되게 해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속임이었냐면, 돌을 빵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지금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하나님이고 나쁜 통치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네가 이 돌을 빵 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불리 먹게 해서 네가 왕이 되라 라고 사탄이 속이죠. 이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 진짜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로 예수님을 속이는데 그게 바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억압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보면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 부임을 하는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이제 그 선생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억압된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영화 같지만 사실은 좋은 영화가 아니죠. 그게 오히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영화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 가르친 게 까르페 디엠이잖아요. 오늘을 즐겨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거기 나온 학생들 중에
그 교장 선생님 아주 악한 교장 선생님. 사실 악한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교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당연하게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이 일말의 어떤 이 통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유가 그 학교의 룰 안에서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건데, 그 선생님이 와서 그 룰 자유는 억압이다라고 가르쳐버리죠.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처럼 영화는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영화를 반대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뭘 했죠? 그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을 좋아해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친구 학생은 의대를 가려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이게 그 선생님 때문에 나는 연극 배우가 될 거야. 연극 배우가 되려고 했었고, 근데 아빠의 갈등, 연극 배우를 못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뭐 자살했던가 그랬죠. 자살을 하게 되고. 여러분, 자살이 자유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의대를 가고 의대에서 연극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연극 배우로 재능이 없었던 친구인데, 또 한 친구는 뭐 학교를 관두고 퇴학당하고 뭐 이런 영화예요. 그걸 마치 좋은 것처럼, 그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주 악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를,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신가요? 창조주신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 정면으로 바로 반박을 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살 수 없다. 돌로 먹을 거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배분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은가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걸 논리를 쓰잖아요. 다 먹을 거를 공평하게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을 잘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그런 자율성을 억압하고, 인간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억압하고, 적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사단이 말하는 자유는 가짜 자유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진짜 자유인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자유죠.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절대신, 창조주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는 안전해요. 근데 배의 선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바다에 뛰어들지 마세요. 바다에는 상어들이 득실거려요. 배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배에서 선장이 말하는 룰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깝깝하고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난 자유야. 바다가 너무 넓어. 내 맘대로 헤엄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상어가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또 아담 스미스의 이 인간 감정에 대한 도덕, 이걸 뭐 이마누엘 칸트가 비판하기도 했죠.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서로 비판하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공감을 얻을 만한 그런 멋진 그런 삶,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개발해서 도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